그러면 수업하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가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 이제 모세가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이제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예. 결론은 이제 오직 여호와께 충성을 하자라는 것이죠.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또 좋은 것들이 있고, 주님께서 강하시고 능하심을 과거에 경험했고 알고 있고, 또 그 주님의 강하시고 능하심이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니 주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충성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장선상에서 이제 11장이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는 우리가 사랑하면 과거를 거울로 삼자 이제 그런 내용이죠.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라고 되어 있죠. 또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그 이제 과거 사건으로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가치가 있는가라고 할 때, 과거의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해보라라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어느 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구원의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왜 그래야 돼요?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과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이라고 할 때, 자녀 교육이라든지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생기는 의문이 그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왜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참 옳은 것이다 라는 마음의 동의를 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걸 이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저번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점탕부들이 와서 이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의 강한 군대도 보았거든요. 예,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망불평하고 밤새 한탄하는 사람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했을 때 원통하고 그 통곡했던 사람들의 그 제안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모세와 아론을 못 믿겠다. 예. 가르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가? 아니죠. 왜냐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애굽에 가서 다시 동찰이하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서 옛날에 못 살겠다고 해서 다시 나왔는데 그곳을 돌아간다는 것은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그 아론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돌로 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했을 때 사실 새로운 지도자도 없어요.
대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안도 없고, 예, 그 방법도 없는, 그런데 막연하게 자기들 감정에 정말 비이성적이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원망불평하고 옆에 있는 이때까지 자기들과 함께했던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리고 정말 막연한, 예, 음, 애국 받아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받아준들 종살이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새로운 지도자도 없는 이 정말 무책임한 이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합리적인가라고 했을 때 과거 걸어온 길을 들어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강한 애굽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 사실이 사실이고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자기들이 실제로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물을 제공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였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자기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이 실증적인 증거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 그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 그거 눈으로 실제로 확인을 하였고 또 많은 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뭐 교육을 할 때 과거를 계속 보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비합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결단을 추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비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섬기다 또 교육한 우리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이제 12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순종하면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땅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주어지는 땅이 순종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 보면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할 것이요 너희가 건널가 차지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즉 과거에 그 앞에는 과거죠. 과거에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가 이제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를 우리가 맡게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좋은 것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전부터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그러면 너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장구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할 거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파종을 하고 발로 물을 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애굽엔 그 나일강이 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줄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발로서 이제 수로로 내서 이제 채소밭에 물을 주고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또 여기서 발로 물을 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게 성기를 가리킵니다. 성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살이였죠. 죽을 맛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11절에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는 법은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 요단강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산으로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물을 가져와야 되는 수고가 없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곡식이 자라는 것이죠. 청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살 수 없고 하늘에 비가 내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애굽의 특징은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고, 그게 발로서 물을 댄다라는 그러니까 내 발이 움직여야 내 손이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고,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땅이다라는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야 살 수 있죠. 손발이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하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주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크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벼를 내려야만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면 그거는 뭐 죽음의 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이제 그게 있는데 파종 시기에 그 비가 내려와야 되고 또 뭡니까 추수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시작과 끝이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시죠. 저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게 아니죠. 진행형이죠. 뭐 시작과 끝 모든 곳에 있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인데 연초 연말까지 주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고 또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만약 불확실 속에 이렇게 노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비가 오고 언제 그 비가 올지 모른다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그거지요. 자기들은 힘과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계획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 데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꿈은 꿈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꿈이 좋고 계획은 좋지만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패배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막연하게 보이죠.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제일 좀 황당해 하잖아요. 그죠? 대상에 대한 누구한테 기도하노?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되나?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책임 회피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내 길 몰라요.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어린 아이 같고 바보 같고 그런 느낌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실증적인 그런 증거가 있는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맡긴다면 그거만큼 지혜로운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이 애굽 땅이 딱 비교가 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비교는 이 현상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섬기면 이제 은혜의 담비를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챙기면 은혜 그 농사 짓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더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뒤에는 또 가축도 이렇게 놓는데 이거 경제적인 문제죠. 생활을 영위하고 잘 사는 문제, 먹고 마시며 잘하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농사에 신경 쓰고 가축에 신경 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해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크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와 관계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직접적인 연관을 못 짓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신앙하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분리시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개인적인 이렇게 마음의 문제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이 삶의 문제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분리돼야 되지 누구한테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종교 이런 거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치와 과학은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문화가 그 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앞에 그 땅도 주시고 힘도 땅을 찾아야하는데 군사적인 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힘도 되어 주시고 또 그것에 농사 짓는 것도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죠. 예. 거기서 문화가 꽃피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반 위에 모든 것이 얹혀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거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과학의 문제, 이성의 문제,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죠. 문화는 다 분리시켜서 간섭하지 마라. 개인은 종교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사적인 능력이고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일요일 하루로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또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것만 한정시키고 이 땅에서 사는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문제 또 교육적인 문제 이런 거는 세상적 방법으로 처세술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모세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 신앙이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 키우는 것도 이것도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를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에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의 단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나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움을 속히 멸망하노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게 종교에 달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민영행전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 유혹에 빠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연약해서? 네, 맞습니다. 답을 잘했습니다. 네, 내가 뭐 그때 살은 것도 아니고. 네, 또 민영행전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봤어. 모르는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만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건축업에 종사했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농사에 대해 생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있더라도 애굽에서 스타일이죠. 물을 끓여다가 이게 농사 짓는 방법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 농사 경험도 없고 또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기에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짓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이 이제 비의 신이잖아요. 청둥의 신이고, 또 아세라가 이제 여신이고, 이 비가 떨어지는 게 그들 사이에서 이제 애정 행각에 의해서 비가 떨어지는 걸로 이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비가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해서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기에 딱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있지만은 좀 산에 얘네는 지역적인 신으로 생각할 확률도 있으니까 산에서는 또 이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그 문화적인 경험을 우선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있는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은 물의 문제지만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돈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게 좀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교회에서 무슨 돈 이야기 하냐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돈 버는 일과 어, 신앙을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소위 말하면 돈이 잘 벌이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지금 경제적인 기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돈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오직 뭐 사랑 이야기하고 사람들 마음이나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지. 우리 돈 벌고 생활하고 뭐 그런 것까지 간섭하려고 하느냐? 예, 그거는 이 그런 문제는 우리가 방식대로 뭐 경영을 배운다든지 또 안 그러면 뭐 학위를 딴다든지 좋은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일에 종교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딱 좋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중요하다. 예, 그런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해버리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계속 분리시키려고 하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네.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삶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장수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조하라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이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가?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에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하면 오래 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러니까 또 말씀의 적용의 능력이 어디입니까?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문주방에 서 있거나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손으로 하는 일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장수하는 오래 사는 장수가 좋은 것이죠. 오래 살고 자녀까지도 이렇게 그래 복을 받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갖다가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들과 생각에서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서 그것을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교육이다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열심히 또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야 직업인들이 직장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의 영역에서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게 또 하나의 선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한다라고 할 때 지역적인 그런 것만 생각 많이 하죠. 뭐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뭐 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전가하는 것이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선교고 또 내 삶에 손으로 하는 일, 나가서 하는 일, 밖에서 하는 일,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을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이것 또한 귀한 선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이제 25절을 보면 영토를 차지하는 비결,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이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렇게 의지하면 이 조건이죠. 2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와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이 전쟁이죠. 그렇죠. 군사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답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적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군사 군인 앞에 나갈 때, 뭐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이건 내가 개를 보고 막대기 들고 오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말씀을 잘 섬기는 것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일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신민기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쟁을 해야 되는 바로 2달 전에 지금 이 이야기 2달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참 깝깝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당장 지나가서 싸워서 정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뭐 칼을 갈고 뭐 창을 다듬고 뭐 군사 훈련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모아놓고 지금 2달 동안 신명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말이에요. 죽고 사느냐 이 문제가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설교 듣고 뭐 말씀 잘 들으라 하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한가로운 일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밖에 오직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건 이미 나보다 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오직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무거워서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짐을 주님께 지신다 하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믿음의 짐이 가벼운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이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선택하라라는 게 설교는 항상 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결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축복된 미래에는 순종의 삶이 있고 또 저주스러운 그 미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있다. 어느 걸 선택할래?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어느 것 선택할래?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설교는 이제 항상 결단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단을 촉구하는데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두 개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을 때에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엘바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그 여리고성을 이제 이기고 아이성을 전투하고 이제 그 중간으로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에발산과 그 그림산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요수와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이제 실행을 하지요. 그래 보면 이게 가서 딱 보면은 그리심산은 그 숲이 우거진 아주 풍요롭게 보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오른쪽에 있죠. 또 왼쪽에 있는 에바산은 또 민둥산입니다. 바위산이죠. 예, 그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도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 축복은 산인데 생명의 넘침으로 수풀이 우거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고 저주는 바위만 남아있는 그런 딱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딱 모습으로 하면 어느 것 선택할래? 그거죠. 하나님 믿으면은 그림산과 같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어, 곳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에발산처럼 민둥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산이다. 어느 것 선택할래? 라고 이렇게 뭐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게 결단을 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믿음 있으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그리십사 축복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리석게도 이놈 그렇게 진짜 모세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시청각 교육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여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32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은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까지 우리가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목사님 방금 29절에 네, 그리심산이랑 에발산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게 진짜로 이 산에 가서 뭐 이렇게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 선포하고 아,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에발산에서 팽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세겜 땅에 가죠, 그죠? 거기 딱 가면은 이 사인 두 개 딱 보입니다. 어느 쪽에 그림산이 보이고 왼쪽에 에바산이 보입니다. 산 두 개가 다 같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실제로 산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라는 말이죠. 이거 뭐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곳에 갔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실제로 갑니다. 요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가면 그 산에 그 지역에 가요. 가면 실제로 그 산이 두 개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림심산은 이제 수풀이 우거져 있고 실제로 그렇고 또 엘바산은 민둥산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이제 시각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음.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그 애들 뭐 시청각 교육할 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성지 순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안가보다도 실제로 보면 공부하는 신기할 데다.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보면은 신기할 것 같아요. 말씀 성경 써져 있는 그래서 대로.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학교 커리큘럼 중에 이제 지리 공부하는 그 중에 그 이제 실제로 그 방문해서 그 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갖다가 그 이야기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음, 참석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못하면은 두란노에 보면은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두꺼운 질이 이제 그림도 잘 그려져 있고 또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예, 그런 책들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지순례 하기 전에 그 책을 다 공부하고 가시면은 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굳이 안 가더라도 성경을 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11장까지는 강요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주제가 좀 달라집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신명기적 법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강론하고 설교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율법이 이제 그 앞에 말씀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인 면과 실정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 20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다양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5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강야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 율법 준수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12장에서 이제 26장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계속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을 순종해라 하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듣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야기가 구체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장 내용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은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준수해야 될 것은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 섬기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 현장들을 파괴해라. 우상들을 파괴하고 버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28절까지는 예배의 모든 영역에 있어 여호와에 대해서 충성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예, 예배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29절에 31절까지는 예, 우상 숭배를 다습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예, 앞에는 우상의 그 현장들 이런 거 다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뒷부분에서는 우상 숭배를 타습하지 말아라. 예, 따라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32절에서는 이제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 이게 이렇게
A, B, C,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죠. 거기서 제일 가운데 있는 이제 C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C 부분이 5절에서 이제 28절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께 충성하라. 이제 그게 핵심이죠. 예.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 지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전은 이러하니라. 평생이 중요합니다. 평생. 어떤 특정한 기간, 특정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지켜야 돼.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2절에서 보면, 이제 2절에 4절에 보면, 예, 우상을 갖다가 이제 멸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를 불사르고 그 조각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제 제거해라라고 되어 있죠. 예, 푸른 나무 알아라라는 건 상수리 나무인데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무 아래다가 이렇게 무당들이 뭐 절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바알은 돌 기둥은 이제 남자 신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바알을 상징하고 또 나무 기둥은 여자 신 아세라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는 제사 제도에서는 이 엄란한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예. 비가 남자신과 여자신의 이 성적 관계에서 내리는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가 생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남자신과 여자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마음이 동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제사장들이 제2 종교 행사로서 엄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고쩌는 거 다 파괴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보면 택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에게 택하신 곳에서 계신 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재물을 이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재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선원 재물은 양과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것을 가졌다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그 되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이지 오직 하나님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이제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 대로 하려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참 모세가 보니까
내가 소견대로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지금은 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잘 지켜야 된다. 예. 지금은 뭐 약속의 땅을 못 차지했으니까 뭐 아이고 뭐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겠죠. 뭐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강요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네요 하면서 뭐 용용하면서 이제 피해가고 피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건데 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결과물을 가지고 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실 때에 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갔지니 곧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11조와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모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있죠. 그런데 함께 모든 자가에 누가 속하느냐라고 했을 때 12절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거 이 대상이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노비까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레위인은 너희의 분깃이니 너희 기업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11조 들고 이렇게 할 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인들은 그 땅을 안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레위인도 그 같이 동참시키고 먹여 살리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예, 그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노비 그리고 제사장 레위 족속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만 겨우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예, 나와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풍성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고 또 뭐 나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종교에 속해 있는 그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풍성함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실. 예, 아이고 뭐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고 봉사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지요. 그죠? 그전에는 이제 여러 군데 있다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택하실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견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소견대로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대상이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생각하는 대로 나무신 섬기고 돌신 섬기고 뭐 자기 취향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소적인 면에서 뭐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면 지금 신약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5절에서 이제 28절에 보면 예,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15절을 보면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각각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각각 원하는 대로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막론하고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피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피는 먹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허용했는데 예, 생명 존중이라는 그 기본 가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인권이라든지 또 생명권, 존중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돈 내다면 무엇을 해도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그 기본 원칙 아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현대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삼가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은 지금 뭡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농사 짓고 예, 목축하고 이런 데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버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 지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 모든 이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레위인들은 참 귀한 존재들이죠.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면에서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보는 관점이 이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다르죠.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을 때, 예, 뭐 국가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보면 어, 종교에 대해서는 좀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굳이 뭐 이 상황에서 예배드려야 되나? 예, 그렇게 하고, 예, 또 지원을 하더라도 뭐 종교는 제외죠.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관계없는 집단이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뭐 여유 있을 때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레위인,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돌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예.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특징이 뭐냐? 풍성함이죠. 풍성함. 예. 26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피는 먹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생명 존중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가져가라 라고 되어 있고 먹고 마시면 이 예배 드리는 이 대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신 이 모든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내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예배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의 내 앞에서 맷질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맹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이제 그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미닝한저한테 제가 물어봤던 그거죠. 우리 뭐 농사 짓는 것도 생소하고 또 이 지역도 생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존에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지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들 그들의 신을 행하여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느니라. 아주 무슨 일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이 자기 자녀를 바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바쳐야 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해도 안 되니까 자기 가장 귀한 자기 자녀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신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데 돌봐달라고 애를 쓰고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만이 한번 움직일까 말까 하는 그런 우상. 왜 섬기려 하는가? 사실은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신은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를 몰래가 생기죠. 붉은 그 철판 위에 이게 사람을 얹습니다. 그러면 애가 뜨거우니까 밑에 불 붙이고 있잖아요.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굴러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 그런 엄청난 잔인한 그런 신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결단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버리게 되니까 자기 자녀를 갖다가 그 철판에 얹어갖고 그렇게 태워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지금 똑같죠. 복채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정성의 양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그 책임을 우리의 잘못한 책임을 주께서 감당하시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 섬기는 게 좋은 것인가? 답이 나오죠. 3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은 우상 숭배의 외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3장은 우상 숭배의 내부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장과 13장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12장까지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여기서는 질문 없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민희님 고마워요. 안 그래 힘들어 끝내야 되는데 질문하면 또 답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무리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 20분 빨리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예, 13장까지는 뭐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예,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얼른 쉬셔야겠습니다. 예, 연구사님이 계속 바카스를 마시는 바람에 우리가 예, 수교하면 곤란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뭐 여담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할까요? 네. 네, 그럼 일단 민희 형제가 기도를 해 주시고 수업을 끝냅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얼마나 큰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정말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정말 먼 길 다녀오셔서 또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베트남 다녀오셨는데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재충전하여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민희 형제 기도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